우리 다 같이 평안설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분명하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생명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침침하고 어둡고 먹고 사는 문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캄캄한 현실에 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의 통치에 그의 부활 생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그분에게 임했던 생명의 극치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신비로운 구원 사건입니다. 그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떤 운명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온갖 염려와 절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운명을 맡김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한 운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다함 없이 삶을 긍정하고 정말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함께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창조와 종말에 이른 이 역사를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고유하고 배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믿고 맡기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참된 빛이심을 믿고 그의 운명이 일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경배의 찬송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배의 찬송 14장입니다. 그냥 찬양하십시다. 경배의 찬송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부른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끌벅적하게 세상을 활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보라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나무나 자동차를 가리키듯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돌을 떡이 되게 하여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취하는 것, 초능력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등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혹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시적인 권력과 영광의 일부가 자기들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문을 통하여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계의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보잘것없는 구석진 마을에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죽은 자들 같은 비참하고 실패한 인간들은 권력을 잡은 왕의 행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둡고 구석진 곳에 내몰려 머물면서 위축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는 왜 자기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포기하고 낯선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의 길을 막는 이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기독교 세력을 과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소란스러운 선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극히 단조롭고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돌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본향이 없다는 것, 우리와 생명의 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낯설고 조용한 그분 앞에 서서 그 모든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동시적으로 그가 심연의 중간에 서서 우리가 건너도록 도와준다는 것과 그의 십자가는 심연 위에 걸쳐있는 다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가시적인 세상 권력의 영광을 취하는 권력자로서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의 비참한 운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보화가 감춰진 밭은 우리가 살아간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화가 얼마나 절대적인 보화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의 밭을 그저 개간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부귀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인생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발견하고 밭을 소유한 사람에게 밭은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발견하고 밭을 소유한 사람에게 밭은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밭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후 우리 인생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과 세상살이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통과 절망이,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빛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캄캄하게 만드셨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축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이 밤맛없게 만들었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란 밭에 감추어진 부활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죄의 용서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사건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밭에 감춰진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소유한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죄 용서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발견하고 발견한 자답게 인생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밭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밭에 감추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답답할수록 또 이 세상의 문제로 우겨쌈을 당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빛나는 그런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화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일세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창조와 종말의 주이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신앙의 중심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의와 부활로 이끌어내시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세상 모든 것의 비밀임을 세상 모든 것의 비밀을 알게 하신 진리이고 세상의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이며 세상이 끝날 때 비로소 환히 드러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사실 외에 우리가 더 알아야 하거나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자 현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참된 지혜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건물로서도 조직으로서도 제도로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합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 그에게 드러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구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일치함으로써 그게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함께 다시 살리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주하여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왕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한 복음 사건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무엇이 남던가요?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지금까지 우리는 소진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충만하게 할 만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모든 운명을 충만하게 할
이 복음 사건에 집중하심으로써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붙들고 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작은 교회가 드리는 주일 오전 9시 예배, 일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이를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로서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넷째 주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청년과 함께 드린 작은 교회 예배입니다. 그 작은 교회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해서 우리 작은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간 공지를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첫 주 2월 2일 주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단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일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일 오전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주일 오전 10시 예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 주일 오전 11시에 드린 2부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신앙 탐구가 있는 주간이죠.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12시로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9시에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바로 가족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9시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린 후 예배 자료를 10시 30분까지 보내드리면 각자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시에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 공부 시간에 대부분 문의를 했고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시로 변경을 하면 실시간에 참여하기가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 차원으로 들어가죠. 첫째,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작은 교회 분들 위주로 오전 10시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합니다. 둘째,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한 작은 교회는 오전 10시 각 가정에서 유튜브 생방을 통해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주일 오전 10시에 작은 교회 전체가 드리는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는 오전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예배 자료를 통해 각자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 자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나가기 전이라도 실시간 그 유튜브 생방된 생방된 자료가 영상이 그 주소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간을 정해서 드리시면 되고요. 그게 그걸 살짝 편집을 해서 앞뒤 편집을 해서 녹화 영상으로 지금까지 카톡에 그 업로드된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면 그 예배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토요일도 보내드리고 또 문서로도 보내드리고 글로도 보내드리고 또 음성 자료도 보내드리고 영상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네, 그게 보면 그 글들이 다 있습니다. 듣기 편하신 분은 들으시면서
읽기에 편하신 분들을 읽으시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고 예배에 앞서서 예배가 어떤 차원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 선포를 하죠. 그리고 참회의 기도도 있고요. 또 봉헌 기도, 참회의 기도도 있고 주기도도 봉헌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한 주 동안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설교는 한 주간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붙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루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렸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눠드린 주보에 참회의 기도가 있는 줄 몰랐다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읽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성경 공부한 내용을 아주 현실성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사건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서문에서 이를 다음같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사건,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비치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빛이 예수님에게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 빛을 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생은 곧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졌는지요.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누렸던 그 영광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옛날 찬란했던 국가들과 왕들과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몰아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에게서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아닌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영광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영광 가운데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에게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리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도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헬라 사상이나 율법이나 전통을 내세우는 유대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신앙인들 향하여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비치는 영광 가운데서 죽음에서 벗어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 기록 의도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서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서문에서 밝힌 사실을 상세하게 증거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해당되는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과 그와 관련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오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해당되는 13장 1절에서 기록 의도를 밝히고 있는 20장 30절 바로 앞절, 즉 20장 2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영광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의 축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하객들 때문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잔치에 흥을 돋우는 것이 포도주인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식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위기 상황을 3절같이 보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포도주통은 보통 잔치집의 지하실이나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잔치집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자만이 포도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이 잔치에 손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잔치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마주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만 드시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왜 예수님에게 그 위기 상황을 말한 것일까요?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잔치집에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포도주가 없으니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탁한 것일까요? 마리아의 부탁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은 사절같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에는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절한 이유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하여 망설임 없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호칭하면서 말입니다. 여자여라는 호칭은 모자지간의 호칭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는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에게는 도저히 던질 수 없는 호칭이 아니고 실은 당시에 통용되는 호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호칭인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마리아의 부탁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를 요약 진술하고 있는 서문과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결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세의 율법과 전통과 성전 제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규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과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 그를 제거하려고 했고 끝내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과 성전 제도 그 자체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해 보십시오. 복음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제도나 사람들의 행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랑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순례로 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어진 율법과 전통과 성전 제도를 절대적으로 여긴 나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교가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나타내러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유대교를 대신하여 표적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셨지만 유대교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이 절대시하는 율법을 들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한 현실로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결정적인 표적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유대교가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한 명의 제자로서 그의 어머니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을 따르는 한 명의 제자로서 그의 어머니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여자여라는 호칭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여자 제자들에게 사용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또 20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오신 하나님 아들로서 부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잔치집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마리아의 부탁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절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신 이유가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난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교 신앙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계시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은 오직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가르침 그 자체에 매달리면 그가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적극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유대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신성하게 여긴 나머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예수님에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리아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본문 5절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은 행동일까요? 마리아는 앞서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집의 흥이 깨질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오신 하나님 아들의 위치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로 대하시면서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듯 하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리아가 부탁한 것을 거절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왔을 때 손발을 씻도록 할 수 있는 항아리에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의 말은 잔치를 시작할 때 손님들에게 내준 좋은 포도주가 잔치 후반에도 계속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있다는 진술입니다. 이는 연회장의 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보충 설명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를 언급하면서 소명에 관하여 분명히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언급하면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고는 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마리아의 부탁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이 본문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 대신에 그가 행하신 기적이나 가르침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더욱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유대교가 내세우는 율법이나 전통이나 또 헬라 사상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신비한 지식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 그런 기도응답이나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증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사역에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나 인생이 기적처럼 해결되고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해석은 본문의 의도를 반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본문이 왜 이와 같이 해석하게 복잡하게 장치를 하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도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이런 해석은 본문의 의도를 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마치 유대교가 율법에 달린 채 그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마리아의 부탁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신 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때는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에게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표적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1절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첫 표적은 순서를 말하는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대표하는 표적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표적은 또는 모든 표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임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는 적절한 사역을 행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되는 영광을 오해 없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도록 그는 그를 배척하는 이들에 의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까지 예수의 사역을 통해 되는 영광을 거절하는 이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밝게 드러나도록 행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을 사용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바로 그 유대교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지기 직전의 상황을 마치 인류 전체가 죽음의 어둠에 처한 상황으로 보게 하려는 듯 합니다. 또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6이란 수는 7이란 완전수에서 하나 적은 수로 불완전한 율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한 죽음의 현실에 조금 더 율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 대신 인간의 행위나 업적 대신 죽음에 처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다른 그 어떤 매개가 아닌 오직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는 영광을 알아보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광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에게 드러나고 있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으려고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고 그러나 들어줄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유한
소명을 언급하신 이후에는 그 소명이 이루어질 그때에 드러날 그 영광을 잠정적으로 드러내시고자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시면까지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야지 헷갈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고 믿어 죽음이 극복되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현존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광은 빛 중에 빛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영광은 예수님에 의해, 영광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유대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고 가리키는 율법이 그것을 오히려 가렸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한 현실로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결정적으로 그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죽음이란 어둠이 우리를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믿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믿음으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극복해 갑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또 우리의 어둠을 환히 밝히고 있는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시각각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도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서 건져낼 만한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믿고, 거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건 비현실적이야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경험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 말입니다. 곧 그것은 구원 경험입니다. 우리는 늘 천편일률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삽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차원의 생명의 깊이와 영광에 관한 생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얻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걸 얻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매달릴
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것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같은 다급한 상황에 대해 기적적으로 문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삶은 제자리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허덕이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허덕이다가 또 은혜를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밋밋해집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대신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오히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을 알아보고 그 빛 가운데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이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으로서 생명을 취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그 생명을 이루고자 분투하는, 그야말로 선물로 받은 인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부활이, 즉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참 생명임을 알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집중함으로 그 영광을 알아보고 그 빛 가운데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